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어떻게 초청하냐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초청하셔요. 같이 봅니다. 1절 좀 전에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나를 판단하소서 할 때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하다,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특이한 것이 판단하다라는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냐면 법률적인 반대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변호사에게 검사는 법률적인 반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피고에게 원고가 그렇고 원고에게 피고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반대자가 되어주셔서 내 입장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겁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졌는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졌는지 내 편에서 보시면 팔이 안으로 굽어질 거니까 내 편에서 보지 마시고 내 대적자의 편에서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물론 이 시인의 이런 하나님을 판결자로 내 대적자로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게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최종평가라면 이건 너무 위험한데 이게 중간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살아온 시간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살려고 나의 완전함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던 시인이 그동안의 성과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잘한 거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성적이 잘 못 나온 것들은 좀 애써서 보태기도 하고 잘못된 건 잘라내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중간 평가를 해 주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26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편에 서서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 대적자의 편에 서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이시고요.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인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야 될 이유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일관된 흐름으로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해 주시되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말라. 그저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유행을 따라 흐름을 따라 그냥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분, 하나님을 나를 평가하는 분으로 내 삶에 모신 다음에 그 평가에 맞춰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 26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내 판단하시는 분으로 모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완전하게 살아오려고 몸부림쳤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하면서 자기 삶을 여러분들과 제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야 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인의 이 방법, 이 시인의 삶을 이렇게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멀리 했던 것들과 가까이 했던 것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멀리 했던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조심했던 것, 멀리 하려고 애썼던 것들 먼저 살펴봐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아멘.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허망한 사람인데 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할 때 이 허망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텅 비었다,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다른 성경에 이 허망하다, 허탄하다로 쓰이게 되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상숭배자로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가 이 허망하다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이 허망한 자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도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은 하진 않지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꽤 자주 발견될 수 있겠다고요. 첫 번째 시인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조심했던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텅 빈 것,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간사한 자와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사하다가요 감추다, 덮어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밖으로 말로 할 때와 그 마음이 달라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겉모습과 그 삶에 숨겨진 의도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완전함에 행할 때 조심해야 될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간사함이 될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있으면서 딴 사람 생각하는 거 이거 간사함 될 거예요.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거 간사함이 될 겁니다.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는 일들이 허망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허망함과 간사함보다는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것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간사한 것이 되겠고 어떤 것이 허망함이 되겠나 쉽게 분별이 가능한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시인이 조심했던 거 26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가 있대요. 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이 행악자예요. 어쩌면 허탄한 자의 집회일 테고 간사한 자의 집회일 겁니다. 이들의 모임 가운데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데 모르면 여기 함께 할 수 있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최근에 성도들이 이 정치적인 집회에 동원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주관을 가지고 선택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개인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근데 그 사람들, 이게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예배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한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치 집회였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간 거잖아요. 잘못 왔네. 분별하지 않은 거잖아요. 시인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조심했던 것 중요한 함정이 뭐였냐면 행악자의 집회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집회도 사실은 큰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교회 아닌 모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단도 있고요. 이단보다 더한 교회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도 교회가 차츰차츰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치우쳐가면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 그 안에 같이 있던 공동체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가고 있는가 분별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신 맡겨준 거죠. 리더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리더가 제대로 분별했겠지, 거기에다 맡겨준 다음에 거기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행악자의 집회에 참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분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준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세우려면 말씀을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읽어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읽기 시작하고 직접 생각하기 시작하고 직접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행악자의 집회의 은연중에 혹은 나도 잘 모르게 그렇게 끼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늙는다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늙은 거라고요. 더 이상 배우기를 거절하면 그게 늙는 거라 그랬는데 어제 어느 집사님 성경 공부 잘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늙어가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새롭게 여러분들 팀을 이렇게 맞춰드렸었는데 혹시 이 팀에 불만이 있거나 혹시 빠진 분들이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팀 얼른 채워 넣어야 되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행악자의 집회에 끼어들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늙지 않은 노년의 시인처럼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청년으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돼요.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안 늙는 게 아니라 배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늙지 않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기준으로 잘 세우는 것이 행악자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나를 지키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다음 주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시인이 멀리 했던 것들을 살폈습니다. 간사함을 조심했고 허망함을 조심했고 행악자의 집회를 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가까이 했던 것,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것들 살펴봐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시인이 애썼던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손이 깨끗하도록 유지한 겁니다. 내 삶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유지한 거예요. 이 멀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이 말씀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간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겉으로는 감사하면서 마음이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겉으로는 위로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고소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거예요. 간사한 거 뭐라 그랬죠?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진 거, 감춰진 생각, 다른 것이 있는 거, 이 간사함인데 그렇지 않도록 내 삶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 허탄한 내 삶이 이게 치우치지 않았는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 쓰면서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는 왕창 쓰고 있지 않은지 내 지출 명세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출 명세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 삶이 나를 이롭게도 못하고 혹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지출이 되고 있다면 이거 끊어내야 돼요. 이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돼요. 물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함과 불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듣고 보면 내가 지금 당한 이 원망할 만한 일, 내가 지금 당한 이 불평할 만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아멘, 예가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때때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도 나중에 이렇게 시간을 믿음 안에서 버텨내면서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것들도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때때마다 경험하거든요. 결국 감사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최고의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게 그저 우연하게 생겨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지금 금년 내내 지금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한 중에 우리가 지금 감사절을 앞두고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절, 특별히 2020년의 감사절은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니까 쉽게 잘 안 찾아질 것 같은데, 이 감사 제목을 열심히 찾다 보면 어쩌면 작년 추수감사절보다,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추수감사절보다 더 아름다운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해내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번째를 나누고 있는데 뭐냐 하면 감사를 발견해내고 그 감사가 소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된다는 거는요, 감사가 내 속에서 이렇게 감사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진 것이 소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게 되겠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게 되겠죠. 주위에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라가 사실은 감사의 소리에 이렇게 큰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게 이것이 감사한 일로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내게서 소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그게 찬양이 됐든 그것이 헌금이 됐든 그것이 봉사가 됐든 그것이 헌신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말이 되고 노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시인의 노력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의 집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서 주의 집 그럴 때 내가 주의 집이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건물은 사실은 예배당,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둔 장소일 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예배당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더 잘 알게 됐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장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을. 모이지 못하면서 한 해 지금 11월 달이 됐으니까 교회 살림을 제가 이렇게 살잖아요. 교회 살림을 살면서 그동안 우리 청운교회가 헛살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재정을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도무지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나 하는 위기를 닥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역을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그게 당연히 지출되는 건 줄 알아서 그런 건 줄만 알았는데, 이 지출이 노인대학도 안 하고 무료급식도 안 하고 이걸 안 하면서 이게 멈추고 나니까 재정이 엄청 남아요. 그동안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작년에 헌금하셨던 것보다 그렇게 차이가, 물론 조금은 줄었어요. 조금은 줄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단으로 다 모이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한 번씩 교회 다녀가세요. 교회 다녀가셔서 주일 예배 마치거든 가족 묵상도 좀 가져가셔서 이렇게 기록도 해보시고, 교회 오셔서 잠깐 앉아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없으니까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잖아요. 다녀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가 주의 집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스킬,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어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서 시인이 애썼던 것 세 가지 나누는데, 첫 번째가 깨끗한 손,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허망한 것, 간사한 것, 행악자들의 집회를 멀리하면 이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감사가 표현되도록 한다,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한 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교회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해도 결국에 이것은 시인의 완전함이지 하나님의 완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26편에 시인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에 행하며 여호와께서 내 삶을 판단해 주시기를 초청하는데 이게 두 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시인의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신실한 찬양을 할 수 있고 더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완전함에 비해서 이 다윗의 완전함,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완전함에는 손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도 계속 우리가 이 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 한 4분 정도 꽤 긴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죠. 14주 만에 태어난 아기예요. 태어날 때 400g이었대요. Kick those little legs. Kick those little legs, Joe. You hear us, don't you? 400g은 고기 한 근도 안 되는. Hi, baby girl. Looks like she's smiling. I know. Hi, sweetheart. Is that your little baby? There you go. No. What are you doing? Come here. Come here. Hey, baby. Hi, baby girl. 이제 54일이 된 거예요. 태어난 지 54일이 된 거예요. She agrees talking to you.
working hard, huh? I know, but it's okay. Oh, he's coming up. Oh, sneeze. Oh, so cute to sneeze ever. Did you see it? That's the very first time I'm not 100% sure what's going on here. Hey, what's going on? What is this? Are you doing okay? There you go. Oh, she's a good girl. What do you think? Okay, I know you're excited. I know, but you did it out very quickly. 100 of baby drool in this world. 100 baby. You're doing so good. Hi, oh, baby. I love you. You know my baby. Good girl. Good girl. Yeah. We're running away. Ready? Are you ready? Baby Julie. I'm just like, I'm trying everything to do not to just blow my 태어난 지 131일째가 돼서 퇴원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Baby, hey, wake up, little girl. Baby, you're home. 여기까지 보죠. 태어난 지 131일 만에 퇴원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4주 만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14주 만에 태어난 아이가 131일 만에 태어났으니까 다 합치면 33주. 그러니까 우리가 40주 만에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어야 될 때인데 밖에 나온 거예요. 이게 3년이 지나서 아이가 큰 이게 금발에 예쁜 아이가 이렇게 뛰어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뭘 했어요? 얘가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얘가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낸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들 이게 감동을 받는 건 이 영상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는 겁니다. 엄마가 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이 아이가 그저 살아준 것만 떠나지 않고 살아내서 3살이 되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완전함에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쳐도 여전히 도려울 수밖에 없고 감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의 감사가 모자랄 수밖에 없음에도 계속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옮겨가고 세상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판단하는 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버텨낸 것만 가지고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내 삶을 판단하는 자로 초청해 놓고는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값을 치르고 용서해 달라고.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해 달라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완전함은 언제 가치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 나의 완전함이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감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깨끗하려고 하는 시도, 그 몸부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곳의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 분별해야 되는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세워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애썼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성적표가 꽤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온전하고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처럼 계속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